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아침이고 저녁이고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은 표제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어떻게 또 이 시편이 연주되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다윗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또 주의 그 예배 처소를 사모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런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아마 이 시편이 쓰여지지 않았나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언약궤인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하림에 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있었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법궤 운반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는데 다윗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데 법궤에 실어가지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뛸 때에 웃사가 궤를 붙들었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들여올 수 없었죠. 그때 법궤가 머문 곳이 있었죠. 누구의 집이었죠?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석 달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벳에돔이 법궤를 잘 보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죠. 그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남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체면도 없이 그 맨살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그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하면서 채통도 지키지 않는 왕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의 그 소원이 허락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다윗이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가 거한다고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입술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 말에 실수가 없고 말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요? 눈으로 이동합니다.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과 동일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누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소서, 저의 삶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저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